포이맨 시리즈 215 나인성 과부. 오늘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복음 이야기에 속하는 나인성 과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도 함께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데 죽은 이는 외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과부와 함께 뒤따르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울지 마십시오 라고 하시고는 다가가시어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청년이여,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시오.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위대한 신원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1. 과부.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은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습니다. 온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마칩니다. 창세기 2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있는데 이때는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한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와의 결혼으로 마칩니다. 온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치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즉 신성한 로맨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 과부가 등장합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었거나 남편과 헤어진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과부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지가 없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아내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도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남편을 잃은 과부는 외롭습니다. 아무리 친구나 친척이 많아도 옆에 남편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외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즐거운 곳에 놀러가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친구가 있고 동료들이 있지만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사람은 여전히 외로운 존재입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님, 친구 모두가 하나씩 내 곁을 떠나 나 혼자 남는 것입니다. 남편 없는 과부는 보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고 있습니까? 또한 남편이 없기 때문에 과부는 약합니다. 원래는 남편이 과부의 힘이 되었지만 이제는 남편을 잃어버려서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남편 잃은 여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 독자. 이러한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과부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과부의 의지고 보호이고 힘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들은 그 집의 대들보였을 것입니다. 과부는 이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어떤 고생도 다 참을 수 있었고 아들에게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프면 자신이 아픈 것처럼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고 아들이 재롱이라도 부리면 모든 괴로움을 잊을 정도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과부는 남편에게서 얻지 못한 것을 이 하나뿐인 아들에게 기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잘 성장해서 자기를 보살펴 주리라 기대하고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쏟았을 것입니다. 3. 독자의 죽음. 그러나 과부의 유일한 소망이고 대들보였던 이 독자가 일찍 죽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애지중지 키우던 독자가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어머니의 기대를 다 채워주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아들은 청년 때에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다 키웠구나, 이제는 고생 다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이던 독자가 죽었을 때 이 과부는 더 이상 살 힘이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아들을 따라서 같이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독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독자는 무엇입니까? 건강이 우리의 독자이고 재물이 우리의 독자이며 또 명예나 학식이 우리의 독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의지하던 독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소망 삼고 기대했던 것들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고 있습니까? 일생을 거쳐서 힘을 다해서 성취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은 애써서 많은 것을 성취해보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4.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런 상황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3절,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울지 마십시오라고 하시고는 다가가시어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청년이여,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시오.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청년이여,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시오.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여기서 과부가 먼저 주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과부를 알아보셨습니다. 과부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과부를 찾은 것입니다. 주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에게 말로 울지 말라 해도 근본적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실 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실제로 과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독자에 관해 손을 대시고 청년이여,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시오.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어떠한 기적입니까? 주님이 손을 대실 때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접촉하고 영접하고 난 후에 죽었던 우리의 독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부에게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이 다시 의미를 갖게 됨을 말해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한때 중요시 여겨 추구했으나 언제부터인가 의미를 상실해버린 모든 죽은 독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삶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멘.